우리가 시편 4편을 함께 읽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3편과 이 4편을 같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3편의 내용은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반란 사건 속에서 자기들의 동족과 싸워서 피 흘리는 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면서 자신이 피난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고한 그런 저주가 있지만 그런 저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 3편의 내용이다 그랬는데 이 4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배경 속에 기록된 다윗의 애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본 시편 4편의 내용은 이런 애가적인 성격,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성격을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여전히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이 확신도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특별한 그런 태도이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올 때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슬픔, 또 여러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공경 중에도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신령한 영적인 기쁨을 주셔서 평안하게 우리의 걸음을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고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본 시편에 잘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대적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 시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이것이 본 시편에서 잘 노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3편의 내용은 아침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시편을 많이 3편을 낭독하고 기도했다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서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마 이 4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성도가 아뢰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 시편 3편과 4편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편 앞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신의 공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이 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문자적으로는 넓은 곳에 두셨다. 시편 보면 이런 표현들 자주 발견하죠.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공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좁아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런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마음도 좁아지고 또 우리의 시야도 좁아져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한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과거의 많은 일들 속에 자신이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곳에 두셨다.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을 경험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님 이런 곤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계속 다윗을 향해서 압박하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2절에서 표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곤란 가운데 나를 어려움에 몰아넣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야 될 문구가 될 겁니다. 되게 이 시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간의 문제를 인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뢰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길어지고 계속 곤란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또 펼쳐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지.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을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느냐 할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머물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리라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결국 믿어봤자 안 되더라,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내가 곤란 가운데 하나님 예배받자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상황을 건져주지 않더라 해서 이 신앙의 무용론, 신앙적 회의감이 막 몰려오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 쓰러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취하는 내 자세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리라면 결단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절로부터 5절에 도리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너희는 떨며 혹은 분내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한다.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오히려 촉구하는 겁니다. 혹은 자신과 같은 공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신의 동료들이나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곤란 중에 있다고 범죄하지 말고 곤란 중에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그런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역해서 자기와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들인데 그들과 더불어 피를 흘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싸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촉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경으로 뒷받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의식적으로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혹 죄를 범했더라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가 얼마나 든든함과 그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심령은 고난 중에도 평안과 기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낙심한 자들이나 혹은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 또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깊은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낙심한 성도들, 누가 선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갖는 그 심령의 확신이 뭐냐면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공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기쁨이 추수를 얻어서 얻는 그 즐거움보다도 더 큽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죠.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러한 기쁨,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곤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저희가 그렇게 해줄지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올린다. 그러한 고백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주 오래된 그런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 찬송 모음집이다. 기도 모음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의 무용론과 회의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결코 그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곤란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함께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특별히 곤란과 어려움과 공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도가 곤란 중에도 이런 심령의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특별히 저희가 시간의 문제 앞에 늘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따라 취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늘 조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주께서 저희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